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성경 공부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 계명 중에 10계명 10번째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바로 오늘 탐욕이죠. 그래서 앞서 모든 계명의 그 뿌리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의 죄라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번째 계명, 탐욕이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바로 다루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드러나지만 이것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욕심, 탐욕,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행동이 아닌 마음속 생각과 욕망까지 금하시느냐? 이 탐욕이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뿌리적인, 근원적인 독소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탐욕,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이 탐욕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탐욕이 아니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것을 원하세요. 이 탐욕은 단순히 뭔가를 원하는, 내가 저걸 갖고 싶다, 저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그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것, 그걸 넘어서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하마드라는 말인데 갈망하다, 탐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내 행편에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부정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 단순히 부러움이나 저 사람 부럽다 그런 우리 건강한 열망이 아니고, 그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취하고 싶은 이러한 못된 마음, 그게 이제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지 않는 그 이웃의 것을, 물건, 그런 것을 탐내는 마음, 이런 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 하나님은 왜 저 사람 주는데 나는 왜 안 줬을까? 이런 불신, 그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이 계시할 마음의 보좌에, 마음의 자리에 더 많이, 더 좋은 것, 그런 우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죠? 그것이 있을 때 마음에 만족을 얻고 안정을 얻는 그런 마음.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잠언 30장 15절을 보면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탐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그 모신기할 때 그물이 있죠. 그물이는요 그 피를 갖다 빨아먹는 지렁이처럼 생긴 그물이 알죠. 모신기하면 발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 그물이는 항문이 없다잖아요. 항문. 그걸 계속 빨아먹기만 하지 배설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물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있다는 것은 그물에 두 빨판이 있어요. 현명으로 보면은 두 빨판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고만 한다. 자꾸 달라만 하지 남한테 줄 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만족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걸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 아이고, 내 행편에 요만큼만 하면 된다. 하루 3끼 밥 먹고 살면 되고,
내가 뭐 자식 다 키워놨고, 이렇게 살면 됐다 싶은, 그래, 감사하다. 이 나이에 내가 크게 병든 거 없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래 사는 거, 그래도 감사하다. 요래 생기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예. 그것이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돈을 많이 벌고, 공장을 돌리고, 종업원을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있고, 요런 사람들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들 머리에 피 터집니다. 수출하려고 그러지. 다른 회사에서 라이벌 생기지. 종업원들 월급 줘야지. 세금 줘야지. 로비해야지. 신제품 개발해야지. 얼마나 머리가 쥐가 나겠어요? 그런데 내 형편에 시골에서 그냥 밥 3끼 먹고 그냥 건강하게 만족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요런 게 그냥 소소한 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거, 뛰어서는 거, 더 욕심을 가욕을 부리는 거, 그런 게 이제 탐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보면은 탐욕이 있어요. 탐욕. 모세 오경에서도 탐욕이 어떤 개인과 공동체를 생생하게 판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레위 자손 중에 이 고라가 있죠. 고라. 그리고 르벤 자손 중에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그 권위를 이제 욕심을 부렸죠. 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반역을 했어요. 배에 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탐욕에 대한 질서를 정확하게 선을 껐어요. 땅이 그냥 쭉 갈라지더니 그렇게 대드던 그 사람이 하루 순간에 가족들까지 서울에 땅에 완전 묻혀서 매장되어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죠? 이스라엘을 억지로 축복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그러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욕심 부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나오는 비유인데,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나오는 비유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래서 거짓 증언 세워가지고 나봇에게 하나님의 왕을 저주했다, 누명을 씌워서 포도밭을 뺏어버리는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이 결국은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집이 몰락을 하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더욱 심화시켰어요. 탐욕의 문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래. 하늘에. 땅의 보물은 조미 들고 동록, 이 녹이 쓸고 그 다음에 도둑질해서 구멍을 뚫고, 그렇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영이 안전하다.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에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향하느냐?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것은 탐욕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다른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재물이, 재산이 주인이냐? 그것을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어리석은 한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오늘 창고도 이렇게 넓게 지었는데 내가 더 창고를 크게 더 짓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야, 네 목숨을 걷어가면 네 재산과 네 창고 곡식 그거는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형제간에 이제 유산을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갖다가 이제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와서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삼가 조심을 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대문 앞에 거지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음식 찌끄레기 그죠? 그런 것을 잔반 그런 것을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 온몸에는 막 상처가 나가지고 부스럼이 나가 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흐른 상처를 핥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자색 옷을 입고 맨날 잔치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고 이 부자 나사로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그 불못에서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쉬는 가운데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재산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다. 내게 잠깐 보관하고 몇 개 남기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돈이 내 주인이다 생각하면 그거는 탐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돼요. 돈 때문에 맨날 돈 하면서 끌려다니며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가고 돈을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섬기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탐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그죠?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지. 이웃의 집. 이웃의 집에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에게 준 걸 만족하고 살아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면 그게 바로 이게 간음하는 일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왜 자기 아내 놔두고 남의 집에 이웃의 아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아내 말고 저 아내가 뭐 색다른 뭐가 있는가 하는 이런 넘보는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게 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여종, 소나 그의 낙이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준 건 여기에 감사하고 남의 것은 아무리 화물을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것 내 것 하는 그 경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준 것을 내게 준 분복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는 안 돼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죠? 그냥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내려놔. 이 우리나라에 이게 서울의 아파트 보면은 미쳤어요. 아파트 뭐 몇십 평 그걸 갖다가 50억, 60억이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골에서 와서 살지만은 아파트 부럽지 않아요. 작은 이 사택에 살지만은 여기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에요. 그 우리 아파트 그 하나 구하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면서 가격이 좀 내려가면은 막 난리가 나고 잠을 못 이고 가격이 좀 오르면 좋다 그러고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뛰고 띵뛰게 하는 그 아파트 그 매여 사는 거 그 행복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면은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쳐다보며 만족하며 사는 그런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재산이 됐든 어떤 것도 탐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넘어가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에게 자족의 은혜를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또 크고 귀한 사랑에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어디를 이어리라. 바다가 지쳐 서러지면 저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달려 저 서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령의 햇불도 이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다가 지쳐 서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7일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온열 환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건강하고 또 이 폭염의 시련을 잘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머리를 조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앞길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